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줌으로 유튜브로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집에 있지만 강수님 그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찬양씀 죄송한데 물 텀블러 한 번만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냈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한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서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이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시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것은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는데 우리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 소년들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누가 오면 그 중에서 고기를 미리 뺏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고기 중에서 좋은 부위 있지 얘들아. 너희 어디 제일 좋아하니? 안심? 등심? 꽃등심. 그렇죠. 소고기는 꽃등심 혹은 삼겹살인데 그런 부위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미리 잘라가기도 했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강도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교회로 보내지 않고 미리 얼마 냈나 이러고 봐서 파란색이네? 가져가는 쓱 입마이 포켓 하는 거야. 이런 죄를 저지르는 시대였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도 마구마구 동침했어요. 즉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돈과 성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이 하나님 섬기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사무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지도 않는 시대였어. 딱 한마디로 얘기해 줄까 얘들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세상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사님은 사실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준비해 나가는데 부끄러웠어요. 강도사님이 혹시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나쁘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는 시대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시대에 이 제사장들마저 타락하니 완전 소망이 없던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이 한 아이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나가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나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다 타락했던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 한 명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구사님은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명의 사무엘과 같은 리더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강사님 말 좀만 벗을게, 너무 더워.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자,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장 1절 말씀 보면 요때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감사히 물 한잔 할게요.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잘 읽어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아까 1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레어템이다, 레어템 하잖아. 영어로 레어하다라고 돼 있어. 희귀하고 특별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6절, 8절, 10절 짝수절 4, 6, 80에 한번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자 봐봐 여기 봐 얘들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완전히 희귀해져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4번이나. 그리고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급하고 중요하게 사람을 부를 때 이스라엘은 2번 불러요. 즉 하나님은 말씀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역대 흥행 8위 1200만 명 정도가 본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둑들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봤어요? 보면 이 사람이 마카오 박이라는 주인공인데 이 마카오 박이 태양의 눈물이라는 이 굉장히 비싼 300억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미술관으로부터 훔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오 박이 이 계획을 준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부르는 거였어요. 각자 역할의 적임자를 불러 모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죠. 김수현 잘생겨서 전지현, 김혜수, 이정재 뭐 엄청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영화는 굉장히 많죠. 많은 영화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영화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강사님 지금 못 봤는데 보고 싶어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 이 영화도 어떤 요원이 외계 실험을 막기 위해서 이 악당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의 적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외계 실험을 막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마블에서 나온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결국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맞는 적임자를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분이 바뀌었죠? 우리 박은준 선생님이 했는데 강찬영 선생님이 오늘 찬양 인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됐을 때 그러면 찬양 선생님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겠어요? 가장 적임자를 세워야 되는 거라. 그 적임자가 누구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플레레어를 인도했던 강찬영 선생님을 부른 거예요. 왜 이전의 사람으로 불렸냐? 이 전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박은준 선생님 전전 찬양 인도자가 강도사님이었거든요. 할 수가 없어서 전 인도자를 부른 거예요. 적임자를 부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락한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무엘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특별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렀느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얘들아 강사님 봐봐.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 바로 밑에 있었어. 이 등불이 무슨 의미? 여기는 꺼졌네요.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 여기 등불이 있어 얘들아. 이 등불이 뭐냐면 성경에 얘들아 옛날에 모세 오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이 천장에 있는 등 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 밑에서 자고 있는 아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그 작은 일 하나를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늘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아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이 한 작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버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줌으로 유튜브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지 않고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 사무엘의 모습과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강사님 줌으로 하는 거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아, 주일날 아침에 졸려요. 아, 꼭 이거 해야 돼요. 그냥 교회 못 오는데 어차피 못 오는데 저 좀 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줌으로 유튜브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과 같다. 그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고 계세요. 성민아, 성민아, 준수야, 준수야, 예주야, 예주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저 불렀다고요? 전혀 못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왜냐하면 사무엘도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를 때까지 하나님 자기를 불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이래가지고 엘리한테 막 뛰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가르쳐 줬더니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 넘겨주실래? 엘리가 여호와께서 봐봐, 여호와께서 세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또 엘리한테 가서 당신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엘리가 부른 줄 알았는데 엘리가 그때서야 깨닫고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께서 부르신 줄 알고 사무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 얘들아 여기 봐봐. 사무엘아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즉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나서야 사무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강도사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지금 머릿속으로 나라고 생각한 너 말이에요. 너를 부르셨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잘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다는 건 알았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강사님 물 한 잔 마실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일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누워있었어. 방에 가서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중요한 게 봐야 될 게 있는데 봐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 마지막에? 여기 봐봐. 성경 봐봐. 임하였지. 임재하셨어 사무엘의 방에 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 그 앞에 서 계셨어. 그 세 번째로 뭐 하셨어? 부르셨어. 어떻게 부르셨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이나 불렀어.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얘들아, 성전에서 이렇게, 여기 성전이라고 생각해봐. 자, 사무엘이 여기서 잔다고 생각해봐. 이 상태로 자고 있어요. 김현증 아니에요. 이 상태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머리맡에 임재하셔서 서서 사무엘을 보면서 부르고 있는 이미지. 얼마나 따뜻한 이미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이 노란 글씨로 대답해야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줌 유튜브 친구들 여기 봐봐. 같이 읽어봅시다. 고개 들어요. 여기 봐.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내가 지금 온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사진 넘겨주시면 하나 넘겨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먹는 이 햄버거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54억이에요. 에? 특 AAAAAA 등급일까요? 왜 54억짜리 햄버거냐면 이 할아버지랑 같이 먹어서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경제를 휘두르는 사람, 전 세계의 경제를 휘둘릴 수 있는 투자 업체의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2000년부터 자신의 점심 식사 시간을 2시간을 경매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경매에서 걷어들인 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고 너무나도 큰 정보와 시각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깨닫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얼마라고? 60억이야. 2시간 같이 밥 먹는데 60억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서로 밥을 먹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의 2시간에 60억을 쏟아부으면서까지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의 직원들 수천 명의 삶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수십억의 돈을 써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큰 가치와 인생을 변화시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 넘겨주시면 이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잘 알죠? 제일 왼쪽이 누구예요? 유대종이죠. 국어 1타. 여기는 현우진 메가스터디 수학 1타. 여기는 조정석 메가스터디 영어 1타래요. 1타 강사가 뭐예요? 그 학원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강사님도 한때 꿈 1타 강사였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 수업의 공통점이 뭐예요? 앞자리 앉기가 너무 힘들어. 수업을 뚫어내기가 힘들어. 직강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앞쪽에 몰리거든. 이 사람들의 말이 나의 대학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수업이 나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현장에 가서 앞에 앉으려고 난리가 난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알아요? 넘길. 할아버지가 나오죠. 이분은 임용고시,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기 위한 시험 볼 때에 국어 문법의 1타 강사예요. 이상한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는데, 이분이 강도사님이 이제 임용고시 준비할 때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인강을 안 찍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토요일날 딱 하루만 수업해. 아침 9시, 밤 9시까지 하거든. 토요일 딱 하루 수업하는데 인강을 안 찍으니까 토요일날 학원에 엄청 몰려와요. 보통 시즌이 3,000명이 기본으로 차. 시험이 11월쯤인데 10월, 9월 되면 8,000명까지 와. 이 사람의 수업에 앞자리를 들으려면 얘들아 10시에 딱 오픈하거든. 며칠 몇 시? 10시에 로그인해서 그 자리를 클릭해야 돼. 자리를 눌러야 돼. 근데 이게 딱 들어가자마자 1초만 늦으면 그냥 앞자리는 못 앉아. 100% 뒷자리야. 한 3초 고민하지 바로 다른 층이야. 그 정도로 치열해.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깊은 확신이 있고. 강사님 2년 들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앞자리 놓친 적 없었어. 미친 듯이 클릭했거든. 제발 주여. PC방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이 학원 강사가 삶을 바꿔주냐? 이 학원 강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냐? 학원 강사의 말이 여러분들을 창조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한다, 책임진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앉기 위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줌 들어올 때 30분 로그인 했던 친구 있어요? 유튜브 보는 친구들, 여러분은 유튜브 꼭 봐야 돼. 버퍼링 없으면 안 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왔다. 이렇게 한 친구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구나 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부르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지금 현상을 보지 말고, 지금 나의 처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무엘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는 멸시됐고 말씀도 없었어.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꺼질 뻔했네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꺼지지 않았던 건 그 등불 밑에 있었던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비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용기 내고 힘내서 우리 하나님 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할 건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 세상의 유혹 시험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가사 보면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여러분한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부르는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 잔뜩 위축된 나의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할 일은 주님을 찬양. 왜냐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신데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서서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곁에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할 일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전쟁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신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혼자서 자신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며 전쟁이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고민, 염려 모든 것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부르시고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주여 이끌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통치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이끌어주시고 사랑하는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온전히 주님만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등불 밑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줌과 유튜브로 하나님 전에 들어와 엎드려 있는 우리 아이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좋으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시는 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은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대행진 매년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도 새벽기도 대행진 있는데 지난번부터 3주, 원래는 3주 연속으로 했는데 한 달에 한 주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월 첫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대행진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 많이 하면서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10월부터 10x10 동시에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강사님 좀 자세한 사항 이렇게 안내해 줄 테니까요. 10월 한 달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고3들 입시 준비하고 1, 2학년들도 이제 한 학년 올라갈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훈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현장에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건데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해 줄게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안내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 받는 대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봉헌 드릴 준비되어 있죠? 늘 봉헌물 하나님께 모아두거나 혹은 계좌로 보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봉헌을 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강사님 봉헌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아이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0원씩 2,000원씩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모아두게 하시고 또 계좌로 이체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셔서 우리 들은 아이들 복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시는 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